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일기와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앞서 봉독해드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아이가 한 가정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 아이의 글과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낸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글은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한 용욱 아이의 글입니다. 자기의 삶을 거짓없이 그대로 표현한 기도와 글이 사람 마음을 감동을 주며 뭉클하게 하였던 글이었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첫 문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저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예수님, 벌집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살고 있어요. 집마다 번호가 있는데요. 우리 집은 32호 집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저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사는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셔서 일을 하고 있지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는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요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는 이 애물 딴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의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나를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에게
술집 잡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었어요. 매일매일 술을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지난 부활절날 제가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었지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선물로 주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도하였지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느냐 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의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상세히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줄 믿어요.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글을 썼어요. 그렇게 글짓기를 했더니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데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저희 집에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 속에서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봉투를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나왔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하시며 말씀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말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있어요. 엄마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시며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동생 용욱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하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생겼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거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으신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용욱이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쓴 글. 이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한 가정의 네 식구를 다 구원한 용욱이의 이 편지와 예수님의 그 편지와 그 글짓기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용욱이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편지를 쓴 이 아이 용욱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을 체험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